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요아스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하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족보를 가지고 설교하게 될 때 늘 드렸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에게 모든 성경의 본문이 설교해야 될 본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설교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본문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족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족보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려운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누가복음을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속으로 제 설교 차례에 족보가 안 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중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서 빠지게 되니까 다시 제 순서가 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설교하기 어려워서 힘들다고 말하는 저에게 이 본문을 다시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말씀을 준비하려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제가 묵상한 것이 바른지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늘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어려운 족보이다 보니까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더 애써서 준비했으니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순서를 좀 바꾸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말하면 이렇게 1절, 21절, 22절을 뒤로 읽고 뒤에 있는 족보를 23절부터 38절을 먼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4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가 통일된 부분이 있죠.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각 성경마다 글을 쓴 사람이나 또 그 복음서, 그 복음을 읽게 되는 청중들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사건을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전혀 다른 데는 없는 그런 사건과 그런 기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이 돼서 오히려 성경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4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족보가 소개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족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아버지로 소개된 요셉이 소개되고 있고요. 요셉의 아버지, 그 위에 이름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다 보면 마태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되어 있는데 23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헬리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거든요. 이 헬리는 누구였냐 하면 요셉의 장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아버지이죠. 그렇게 본다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가가 되겠죠. 외가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마태복음은 그냥 전통적인 남성을 기준으로 족보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심에 마리아가 있음을, 예를 들면 요셉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마리아의 그런 족보를 기록해 놓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그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목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등장하는 이름들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도 보통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외가에 가면 외가 쪽으로 쭉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저희 집에 가면 또 저희 집에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느냐? 바로 다윗 다음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다음으로는 누가 소개되느냐 하면 솔로몬이 소개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다윗 다음에 나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럼 두 사람을 올라가다 보면 어디서 만나느냐? 다윗에서 만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셉이나 마리아나 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렇게 달라져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그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한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릴 적 태어나서 할례 받은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소년 시절에 성전에 가서 유월절 때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예수를 조금 더 다른 복음서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를 30세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소개하려고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표현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입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그런 예수님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집안 사람이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요. 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아담까지 갑니다. 그래서 본다면 처음 지어진 사람,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아담까지 맞는데 누가복음은 더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까지 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을 제일 처음 시작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까지 그 족보에 넣어 놓았을까? 물론 족보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또 사람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맨 처음에 하나님을 넣어 놓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곁에서 지켜보며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서부터 커왔던 그 예수님,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또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 족보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소개하고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바꾸어서 읽은 겁니다. 이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족보 앞에 예수님의 세례받은 이야기가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런 형체로 임하셔서 예수님께 강림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소리가 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를 받으시던 바로 그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대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고 요셉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직접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사람의 모습이고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까지 넣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음성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이 고백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다.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두 개의 어떤 시선과 시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부류는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대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던 그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본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보다 더 분명한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라기는 내가 알고 있던 대로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 내가 들어왔던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 정말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로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바라기는 그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새벽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좀 묵상하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00번째 헌금 김수영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밤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일상을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구원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며 고백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들려왔던 또 세상에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판단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힘듦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건져낼 분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헛된 소리들, 또 세상의 유혹의 소리들 하나님 많이 들려오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작정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이곳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또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또 믿음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